오늘 지금 투표에 왔는 것까지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이 끝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안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일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혜로우시죠. 자,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안 들은 제가 못 들은 게 한 두 가지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걸 한 가지를 이제 봤는데요. 이사를 갔는데 무당이 살던 집에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봐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다. 나오고 난 뒤에 다른 곳에 이사하고 난 뒤에 그 증상이 없어졌다 이랬더니 그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게 참 그 어머님은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체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과 저도 이제 늘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꼭 어머님하고 그 남편분을 꼭 따라 나왔어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그러면 이 그 두 분이 어떻게 사시는 게 이미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이 하나님과 관계된 또 자기 자신이 헌신하는 또 봉사하고 사람들 섬기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 오기 전에도 그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교회를 보면서 너무 놀라서 또 그때도 또 어떤 환상을 보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보시고 성도를 보시고 하셨잖아요.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을 보게 됐는 건 어머님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아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어머님 언제 남편을 잃으시는가 75년도로 뺐잖아요. 37살이에요. 지금 여기 37살 밑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젊은 나이에 자녀 4명을 이제 키우고 애들 고아원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는 보통 저는 어머님이 그 인생의 우여곡절을 따진다 하면 정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도 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늘 관계된 삶을 사셨잖아요. 그게 참 너무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따님은 아실 것 같은데 개척교회 하다가 처녀가 전도사로 왔는데 목사를 영입을 했다했잖아요. 그때 어머님을 신학교로 보내줬어요. 신학교를 어머님이 2년 하셨어요. 어머님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래서 전도사의 표를 하셨어요, 어머님이. 그 얘기는 오늘 맞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셨는데 맞았죠, 맞죠, 어머니? 네. 그래서 전도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성경을 아주 많이 아시잖아요. 저한테 통화하면 조금 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한테 다 이제 그 주변에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 다 못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들어도 그렇고 평소에 봐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평생 사신 분이 이번 집회에서 이 대미를 장식하는 그 어머님에게 큰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간정은 미란자매가 나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찬양 후에 발전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1절, 2절, 3절 후에 간주 읽고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Oh
아유, 그래도 빨리 맞아. 아이고. 그래도 빨리 맞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몸이 안 좋은데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해서 저를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감정적인 사람은 되지 말자. 근데 우리 엄마가 자꾸 나를 감정적으로 만든다. 네, 엄마가 말씀하신 그 세월들이 저희에겐 없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지도 않았고 힘들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가 이제 이 시간을 준비하실 때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제가 써머리를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 써머리를 제가 준비해 드리면서 제가 처음 안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제가 다녔던 그 김달수 목사님 그 성락교회 엄마가 부착하신 그 교회에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교회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근데 지난달인가 아마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너무 미운 거죠. 그 목사님이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분이 개척한 교회여야만 해. 해정례가 거기에서 돌이라도 하나 쌓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는 성약교회에서 우리 동창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잘 모였고, 때만 되면 돈을 모아서 교회에다가 뭐 에어컨도 사고 뭐도 사고 그랬었는데, 그 돈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그러면서 또 엄마가 존경스러웠어요. 끝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모든 삶들이 이제 들어서 아셨겠지만 건축의 삶이었다. 지금 엄마가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교회 얘기일지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2PM은 너무 지역적이야. 그래서 싫어. 지역적인 거. 좀 폭넓었으면 좋겠어. 아멘. 그만하겠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음순 누님과 기순 누님, 혜정 누님 말씀을 듣는데 참 오늘 또 가슴이 너무 뜨거워 막바로 찬양을 참 간증을 하려 했는데 또 그래서 내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았지만은 야 주님을 찾아 산만이 그리 쭉 영순 누님, 기순 누님, 혜정 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참 그 주님을 찾아서 쭉 오늘 이야기 다 했잖아요. 주님을 만났는데 모든 것이 지나온 그 험한 인생이 다 보상이 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이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오늘 누님이 일생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을 증거했구나.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나는 여전히 교회를 만났다고 교회에 왔지만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요동치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안식을 하는지 그걸 오늘 어머니를 통해서 확실히 보게 되고 그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끝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나는 어머니와 같이 나도 이제 계속 오 놀라운 구세주 노래를 했다잖아요. 나도 요즘 계속 이 주님을 내가 만났구나. 어머니가 만난 주님을 만나니까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라. 그리 오늘 새벽하자면 나는 가뿐나. 그리 그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이 계란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저거 이 계란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실제 계란 가니까 깨지기도 하고 얘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 잘못돼 가지고 너무 이제 누에 꽃이보다는 약간 큰데 실로 이래 돌돌 말아가지고 정해가 만들었는데 이 계란은 지는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 절대 없습니다. 자기는 어떠한 곳에 있는데 전적인 은혜로 누가 찾아왔는 거죠. 그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를 대우교회를 만나고 이열래 목사님 만났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죠. 그 주님을 만나는데 완전한 모든 혼란이 끝나고 안식하는 그 이야기를 저는 들리고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주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찬양을 내가 기수누님도 은혜가 될 때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을 했다는데 내가 요즘 자주 계속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부르고 끝낼게요. 우리는 생명이 흐르는 길, 세상에는 생명이 흐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길에 있는데 내가 호련히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호련히 예수 안으로 시집가는 예수와 같은 생명 안에 포함이 되어서 혼란으로부터 요동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요즘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드릴게요. 생명이 흐르는 길에 우리는 있었네. 어느 날 주님을 만나 시집을 간다네. 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 시집가네. 요동도 진동도 없는 예수 안에 시집가네. 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 시집가네. 요동도 진동도 없는 예수 안에 시집가네. 이 주님을 만나면은 지나온 그 올 이야기 들었잖아요. 희정님은 수많은 질구의 그 이해할 수 없던 그 과정들이 송두리째 다 보상이 되고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다 해석이 되는 완전하게 되는 앞으로 살 날도 어떤 바람이 내게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완전하게 감사하게 되는 어제 기수님이 했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 그 이 주님을 만난 그 현장에 우리가 실제 그 현장에 와 있고 우리는 생명이 흐르는 이 길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생명이 흐르는 길에 있다 보면은 혜정네 어머니처럼 기수님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난 그 증거를 우리가 하게 되고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그
주님의 세례도 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장님을 주 모임에서 계속 들었어요. 그 실제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딱 첫 느낌이 오는 게 머리가 너무 좋다. 머리가 맨날 이렇게 주마등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세심하게 물탈 건지 안다 하는 걸 한번 느끼시고 그리고 이 세 분이 말씀했는 게 이 두 PM의 세계의 기둥이 되는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보여요. 우리한테 본보기가 되고 이 우리가 노아는 늙어가는 것 말고 길이 들고 물을 입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데 그거 실제로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옷이 그래요. 옷이 10년 지나야 완성이 된대요. 그걸 에이징이라 그래요. 에이징이 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 패션 전문가인데 보면 옷의 섬유가 뭔지 알아요. 근데 전혀 섬유가 돼야 돼요. 대리석이나 청기화나 빨간벽돌은 처음에도 보고 좀 나중에 시간이랑 도시에서 더 보기 좋아요. 잘 어울리가 있어요. 페인트에 시멘트 칠해나는 분이 됩니까? 나이 좀 보기 싫어 흉해져요. 그 내가 뭐 하는 거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 흉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에 교회 안에서 내가 보니 그걸 보고 에이징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옷도 진짜 멋져요. 뭐 요새 LMS비 9,000원이 1,000만원대 롤러벨 입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물리신 공군 비행기 안에서 전투할 때 무스탕을 탁 기름칠해가 마구 부지가 파티 입고 간대요. 아버지 청바지 드라 입고 시계 아버지가 물린 노래식 시계 탁 가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줬다 이거 할아버지 이전도 입었다 간답니다. 그래 멋있게 주라고 이럽니다. 천년섬유는 그래요. 이건 한국 사람 잘 알고 그래 올더머니 룩이 하나 나왔는데 오늘 세 번을 보니까 올더머니 룩이라 하나님한테 빌려는 올더머니 룩이라 저한테 그렇게 인생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걸 되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제 재정님 말씀에 아이고 목사님 이열레 목사님을 만나갖고 십자가에 예수를 보고 다 봤는데 나중에 이분이 교주가 됐더라 이렇게. 근데 어제가 말을 뭐 하겠더라 그 말 딱 하는데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저는 내가 내된 게 없고 나는 목사님 자랑하고 영감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영감당을 해댔어요 사실은. 72세 이런 얼굴도 가질 수도 없고 조폭도 나를 안 거더래요. 머리가 힘 100발이 되면 더 내혹한 인자함이 나올 거예요. 무시무시함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100발이 되면 인자. 왜 영감당을 내가 이래 돼가지고 저도 교회 문 열라고 났는데 대구에 조폭 보스가 하나 와가지고 내가 항상 우리 교회를 잘하고 그렇게 옷을 해주고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좀 도라이인데 내가 뭐 니도 내것이 도라이네 어떤 성님 말 조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문열 나왔을 때 형님 교회 줬댔대요. 이 서울에 어제가 우리 대우교회 다니는 사람 어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 참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들어보세요. 목사님 평생 내가 목사 많이 봤어요. 내가 제일 보니까 목사하고 장로가 제일 지말 들으라고 내보다 지가 높은 자리에 있어. 내보다 못난 놈들이 내보다 속이 시커먼 놈들이 보니까 내 눈치 빠른 사람인데 우리 어머님 교인이에요. 어릴 때 개성중학교에서 성경 매일 배우고 했어요. 저도요. 그런데 제일 그거 한 게 보니까 해치라 무덤이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더라고. 예? 사실 내가 느낀 사람마다 그 사람들 날 볼 때 저건 제 많은 자지야.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영감을 이열내 영감을 만나는데 계속 이래 돼. 자꾸 이 보게 돼. 이 복가스가 맞춰져 가요. 그래 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연속 3번 갔다고 난 다음에 무너졌을 때 영감이 내한테 보이니 그때 포커스가 제대로해서 밀어가다 탁 맞아버렸어요. 왜? 사람은 내가 쓰러질 때 살려주는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랬는데 교회가 문 열렸어요. 그러면서 차 들다 보니까 제가 범죄물을 많이 못 사는 거 도박반에서 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 심리를 잘 보고 아는데 교도소가 막 1년 6월 있을 동안 방을 6개 바꿔요. 그러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야수의 세계에서. 그거 가서 사람들 다 눈치가 빨라져요. 그럼 교회 이거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고관절 부러졌어요.
그래가 불안해가지고 이거 수술하려고 하는데 하배가 수술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평생 일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 수술하러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박정기가 똑똑해요. 우리 교수 출신이고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가 볼트만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신화가이고 역사다. 그니 뭐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했을 때 예수가 사람이고 역사다 하는 이야기하는 문제 미국에 더 났대. 지금 더 났어요. 그럼 신학대학을 재단을 만들면 된다. 교회가 왜 500억 그 당시만 해도 500억이 넘으니까 이 재단을 바꿔. 그때 목회자 보면 목회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또 목사님한테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면 진실이에요. 무역이 이점을 막 하면 아무 생각이 없네. 그 생각해도. 그 부모니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가지고 재단을 신학재단 봐도 막 교수들이 이제 재단 시장이 된답니다. 나 그것까지 알았어요. 그러고 성경론지 보고 봐라 이거 봐라 뭘 이야기하면서 신학재단 만들면 좋다고 막 피나놓고 병원에 수술을 갔는데 사람이요 주먹을 때리가 기지를 시기도 모가지 끌어가 기지를 시기도 한번 의식을 잊고 아마 깨마 사람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해보면 사람 신경이 일반 우리 신경을 마음대로 못해요. 내 신경을 나도 척추 마취제 맞아갖고 남을 많이 쫄라가 기절시키 맞고 그래가 교육시도 시키 맞고 했는데 목사님 병정 사역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1분열 났어요. 그전부터 창세기들이 김천 목사님 불렀을 때 창세기들 왜 우리 어른 없이 불렀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영감 힘이 있어. 까는 찾았지만 갓도 불안해가 나왔는데 왜? 목사님을 신학대학 만들 때 이제 가가 잘 찾아가지고 진이가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야 십장 못인 예수를 더 이야기해라. 그걸 이야기해라 하면서 병우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목사님 생각은 뭐냐 하면 나도 나중에 하게 되지 목사님은 이제 창세기를 지방 다 내보내고 나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지방 때문에 중심바다를 데리고 김천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를 끌고 상거리 뒤에 탁 상거리가 탁 앉아있으면 교회 잘 일어나갔는데 아이고 교회 문을 나쁘거든. 그러니 어떻게 지내가? 혼자가 병원에 갔다 명장수술에 갔다 하면 또 인질에게 완전히 떨어졌어요. 솔직한 말로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한테 헛소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그 자리에 가면 다 그래 돼요. 그 예수도 헛소리 했잖아.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 헛소리지 뭐예요. 솔직한 말로 삐져물다. 나는 그걸 봤어요. 진짜 대변을 1시간 이상 보지. 서울에 세배로 갔더니 1시간 됐더라고. 빨리 한 30분에서 1시간 더 가야 돼. 그거 1시간 있어도 계속 앉아있대. 그 세배를 했어요. 밤에 소변 20분, 30분 봤어요. 그러다 성준님 먼저 죽었어요. 교회를 그리고 목사님 되고 지어라 나 경찰서 가기 전에 경찰서 가면 죽겠다 이거더라고. 그래서 도지하고 상거한테 가서 됐겠어요. 목사님 경찰서 가시는데 그 소리 간다 이랬어. 그런 말을 했어요. 거의 사람이 그게 피조물의 한계고. 내가 그 상거한테 그랬어. 일을 제일 믿었는데 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마시는데 가더라고. 그 말 하더라고. 또 병원한테 했어요. 그때 목사님 중심부터 일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데 뭐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다 진짜 복음이 완성되려고 하는 것 같아. 왜? 사람이 우리가 딱 이래 있고 이 세 분이 딱 기둥이 딱 있으면 일하시는 창세기 보고 다 알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다 알게 돼요. 우리 삶을 보여주고 이래 살고 보여주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보니 욕구가 없어. 높아지는 욕구가 미안하고 욕구도 없고 그 여생활에 욕하는 나라가 좋아서 시작. 거기 너게 지금 나도 남은 이제 우리 멋지게 에이징 될랍니다. 세 분을 보면서 나중에 교회 기둥이 되고 우리가 이래 사는 게 제일 좋고 오늘 해정도님 뭐야 왜 이렇게 귀엽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섬기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자녀들이 다 이어받았는데 그 중에 내가 대구교회 옴으로서 해가지고 이단 종교에 빠졌다는 그런 수군거림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내 마음에 안 맞는 거는 한 귀로 흘리고
전에 믿었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시험이 안 될 정도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그 느낌도 있고 해서 이 교회를 탈출할 방법이 없겠나 한번 들여놓은 건데, 또 다시 내가 다른 교회를 가면은 또 무슨 말을 듣겠나 이런 이 형제들의 그 관심 어린 걱정도 생각되고, 내가 그 전에 신앙 그 성령 받고 넘쳤을 때 전국에 있는 이단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기성교회에서 말하는 이단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 교주의 그 타락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비참한 처우를 보게 됨으로 해가지고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한때 쉬었는데, 이제 다시 또 대구교회라는 곳을 아무런 선입감도 없이 왔는데, 와보니까 점점 뭐 목사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조금 옆자리로 비켜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그 참 믿음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우리 2PM이 다시 생겼어요. 처음에는 나는 자꾸 격가지로 이렇게 가는 걸 두려워했었는데, 집사람이 끝까지 권유해가지고 나는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면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 가정에 남편은 여기 오고 부인은 저리로 가고 이러면은 가정의 화합이 안 된다 그 생각으로 집사람을 따라서 2PM에 들어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옛날 어머님이 섬기던 그런 예수님을 여기서도 찾는 것 같고 해서 이제까지 마음에 들게 되고 신앙생활을 무난히 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 나의 신앙의 마음을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산 건지신 주 은혜 고
팔공산에서 처음 우리 두피암 그 시작할 때 제가 풍악을 울려라 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신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복음을 울려라 주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우리 주님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 것이로세 들나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꽃천지 내 마음은 살랑춤꾸미 어깨춤 절로두둥실 아무도 안 웃네. 아침에 오전에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 우리의 복음이 온 세상 울려 퍼질 때까지 우리 힘차게 갑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니 간증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머니 그냥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얘기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너무 맞구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한 어머니의 인생에서 제 인생도 구원이 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이 다시 되더라고요. 항상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안식이 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장내 어머니 따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먼 거리를 어머니 모시고 함께 동원해 주신 따님 너무 감사하고, 이상하게 그전에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족과 집을 멀리하고 주를 따른다고 생각을 해서 가족을 마치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약간 가족을 등한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기 참고로 제가 목사 마누라예요. 근데 그런 주님을 따르고자 해서 그 혜성네 언니가, 저는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그 길을 걸어오셨는데, 아까 맨 마지막 기도 내용 중에서 거룩한 땅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 다다른 땅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 땅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오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하고, 언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기독교의 그 부흥사가 다 읽혀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후죽순처럼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개척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막 곳곳에서 집회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대규모 집회가 그때 시작한 그 박대
지적해서 그 황식 무슨 신의 그 용산구에 그 천막치고 했던 부흥 집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후죽순처럼. 그래가지고 뭐 그때 있던 사람들이 또 그 갈려서 그 교주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뿌리를 갖고 우리 개신교가 이제 발전돼서 왔는데 저희 집에도 제가 지난번 가정했듯이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이북이신 분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서울 본토에 계시고 그 황석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소설책의 제목이 뭐가 있냐면 두 손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두 손님이 왔어요. 공산주의와 그다음에 개신교가 죽은 거죠. 근데 이 두 손님이 조화롭게 산 게 아니라 갈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이 지금은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어머니는 크리스찬이고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두 손님이 계시니까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머니는 신앙이 좋으니까 뭐든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사시는 분인데 아버지도 이제 뿌리는 탕해교에서도 권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오니까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의 갈등이 너무 큰 거야. 늘 그 종교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부모님은 정치와 종교는 말하지 마라. 그게 저희 집안의 부모님이에요. 왜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되니까 그 말을 했다가는 끊이지 않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살았죠. 이 갈등과 대립이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만나서 그게 풀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만나서 그 율법과 생명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율법이구나. 아 이게 생명이라.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게 온 그 생명이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율법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이 갈등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율법과 이 생명이 이 갈등과 대립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해답이 된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연합이잖아요. 또 연합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 죽음을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끝나는 자리가 없으면 내가 거기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터득이 되고 나니까 제 안에서 그 부조화 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런 부조화가 다 이제 제가 서서히 지금도 깨어지는 자리에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해답을 찾게 되니까 제가 오늘 그 언니가 말했듯이 수많은 세월 동안 목사님과의 갈등, 교인들과의 갈등 그 모든 갈등을 벗어나서 내가 생명의 세계 안에 거룩한 땅에 내가 이르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까 이제 처음에 언니가 빨갱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언어는 굉장히 파르티잔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파르티잔들이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배경이 일본이 침략하니까 그 일본의 침략을 저항하기 위해서 싸운 세력이거든요. 저항 세력이 산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파르티잔이 빨치산이 되고 빨갱이가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빨갱이 그러면 이렇게 알러지가 생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체득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저항하고 싸운 우리 안에서 어떤 생명력이 우리를 이렇게 생기게 해서 그게 아니라고 돌아서고 언니의 삶이 종교 안에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아니고 돌아서 근데 이제 거룩한 땅에 이르러서 언니 안에서 이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 경험이 저랑 같이 이렇게 동화가 돼서 이거였구나. 내가 찾은 이 생명이 이런 생명이었지.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나아가서 같이 살 수 있는 땅, 그런 땅을 내가 찾게 되었구나, 해보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참 언니의 그 수많은 저희 어머니는 35년생인가 그래요. 언니가 38년생인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살았던 종교 안에서 그 생활이,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근데 가졌던 그 어머니의 갈등, 신앙인으로서 참 꿋꿋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그 갈등이 혜성네 언니 안에서 이렇게 다 회복이 돼서 내가 언니의 인생에 우리 어머니의 살았던 그것이 답이 오늘 좀 해결이 됐어요. 언니가 살았던 그 삶,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내가 대국교회를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면 옛날에 박대선 장로도 그랬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 쭉 종교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대국에 한번 오셨댔거든요. 모시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이제 친정 동생한테 작년에도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대국에 얘기했더니 언니네 집 신천지지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 모양이나 내용이나 이게 좀 비슷해 보이나 봐요. 근데 내가 만난 이 거룩한 땅,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니까 참 이게 나눌 수 없어서 좀 답답하지. 제 안에서 이런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살게 되고, 오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언니가 굉장히 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말은 대하 소설이에요. 언니의 인생이. 예, 대하 소설이고, 우리 현대 종교사를 다 우리가 훑어서 얘기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땅에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준 우리 미란 자매님,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이렇게 불러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제일 늦게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나오기 전에 너무 떨려갖고 계속 앉아있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혜정이 언니하고 저하고는 서울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더 앞에 네, 그래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언니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 눈물이 났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말씀의 실제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언니의 심정이 오늘날 이 교회를 보게 되는 것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특이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그 특이한 말씀, 제게 들려진 특이한 말씀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나뉘기 전까지는 성령이라는 영의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 중에 과정을 갖춘 그 영이라는 말씀을 했지만 주로 인격이라는 말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 어떤 말씀을 줘서 우리로 하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도무지 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상태만 보고 어떨 때는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올라와도 그걸 감추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언니가 두 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세 번씩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신 예수의 모습을 3번이나 봤다 하잖아요. 이것은 왜 나타나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찾아봤습니다. 요엘서나 사도행전의 이 두 가지 말씀이 일단 저는 압축을 해서 볼 때 모든 자녀들은 예언을 하지만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예언을 할 것이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언니는 가장 어렸을 때 나이지만 뭔가 신학을 공부를 해서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가슴속에 심히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때마다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3번씩 나타나지 않았는가.
저또 입이 말라서 말이 안 나고. 어제도 끝에 목이 막혀서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언니가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얼마나 주님하고 밀접된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들었고 봤을 건가. 우리가 말로만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살피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받기까지 이것을 실제로 언니한테 나타난 것.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완전히 자기 생명의 신비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저 언니가 간증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다시 난 생명. 죽고 다시 난 부활 생명.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때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깊은 해답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영식 형제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성령의 해오릿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는 이제 깊은 울림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하지만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상한 말을 하면 성경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언니의 그런 절절한 그 마음, 젊을 때부터 시켰던 그 골고리 사건을 통하면서 그 영하고 밀접한 과정을 거친 그 영의 십자가의 모습이 선명히 새겨졌을 것이고, 그분이 다시 나타나셔서 죽고 부활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을 자기가 완전히 그 사람으로 살해냈기 때문에 오늘의 과거의 이야기를 몇 날 며칠까지 기억하신다는 것은 정말 온전하게 기억력도 투철하시고 그 말씀을 잊지 않게 새로이 상기시켜서 오늘 수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니를 그렇게 감동시키고 오늘까지도 이 아름다운 그의 영광을 보게 하기까지 여태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서 감사하고, 언니가 말할 수 없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정말 크나큰 영광이고 언니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든 분이 우리도 언니들처럼 그 뒷걸음을 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님의 손을 붙잡으셔서 정말 약간 지금 순회자매도 얘기했듯이 죽기 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와 하나님 그 세계를, 그 나라를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주제처럼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이끌어왔는지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뭔가를 이렇게 거쳐오잖아요. 워치만이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를 보는 것과 계시를 살아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는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시를 살아내려면은 희정래 누님이 말씀하신 죽고 거듭난 그 생명이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내가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빚으시고 조성해가는 그 손길 안에서 계시가 이렇게 완성돼 가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야, 정말 그 우리가 뭐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잖아요. 네. 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고
완벽한 그 보상이 되기 때문에 난 그분의 인격이 그분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제 전 인생의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전 그 하나님을 하여튼 떠날 수 없어요. 내가 뭐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안 떠나. 야, 그러니까 내 어떠함을 아시고 내 가난함과 이 연약함 그리고 하여튼 그 불쌍함을 아시고 되게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전 제 인생에 완전한 그 참 보상이 돼요. 하여튼 뭐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실은 잘 몰라. 지나가면은 이것이 그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게 그 연결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 저는 우리가 누님처럼 정말 가난한 그런 시대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방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시대에 그런 어떤 아픔과 과정을 우리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 앞선 그 세대들, 아버님 세대, 형님 세대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환경적으로라도 6.25 끝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15개국 중에서 114등이에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세계 하여튼 10위권 안에 이런 그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하여튼 누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여튼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죠. 그런 누님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아까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아까 짧게 요한계시록 21장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도래를 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을 다 씻기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해가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된 그 신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연합해 주시는지 그걸 얘기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장막의 사랑과 함께 있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 갖고 하나님의 장막의 사랑과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생전 어떻게 그런 의미의 세계에 그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야, 이건 그만 누님이 말씀하신 그 다른 세계, 우리 영식이 형제가 얘기했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림해서 정말 우리가 파루시아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세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세계, 그게 먼 훗날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늘 우리에게는 그런 세계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있죠. 먼저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일이 다가올 때 어디 간들 뭐 우리가 뭐 바람 안 불고 풍파 없는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갈등 뒤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실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이 되고, 그리고 그 제단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찬란한 세계가 열리는 문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먼 세계가 아닌 것 같아. 늘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마라나타가 아니고 파루시아가 된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복이지. 열려져 있지만 감춰져 있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하나님과 그 단절이 안 된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그 세계를 누리게 해주시니까, 우리한테 이제 슬퍼하는 것이나 울부짖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그 평안의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로 나타납니까? 사람 됨됨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를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그걸 인격이라 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연합된 그 격.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격 안에서 그 됨됨이를 볼 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런 세계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많은 정말 인생의 그 굴곡진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도달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누님에게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보상과 위로를 해주는 죽기 전에 본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같이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먼 훗날의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세계를 누님 자신으로 열어서 우리가 그걸 또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죠. 아이고. 오늘 혜정 자매님 간절히 들으면서 진짜 예수를 만나기 저렇게 힘들구나. 진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쳤구나. 이걸 알아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분 여러분 만났습니까? 참 예수 여러분 만났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하나도 안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왜 예수를 아는 길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그걸 듣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받겠습니까? 죽음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까 누가 얘기했죠. 이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뜻이 뭔지 모르면은 원망하는 걸로 들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하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떨어지는 연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해서 부득불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시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멀지 않은 기간이지만 짧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기간이. 그렇지만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밀착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전부고 아버지 당신 은혜 없이 나는 순간도 못 삽니다. 당신의 은혜를 말만 정리하고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내 속에서 우러나올 때 우리 예수님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야기할 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아버지께서 시켜서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원죄를 내 존재를 포기하고 내 원죄를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 원죄를 들을 때 그때 그분은 자기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 뜻대로 사용할 때 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나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독립적 자아는 없습니다. 전적 거부를 말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죠. 이해 관계가 아닙니다. 전부 사랑의 관계입니다. 생명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생명의 관계지 사랑의 관계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그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그분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아무 혈액이 발생 안 합니다. 말만 예수지 예수 믿는다는 혈액이 내 안에 발생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 역동성을 알 수가 없는 거라. 이제 자기 인생을 포기해 봅시다. 그리고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을 일체 맡겨 봅시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내 앞에 정의됩니다. 전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나로부터 계시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머님 간증 말씀 듣는 내내 너무 마음이 벅차고 어머님께서 그 바깥에 추운데 떨고 있는 나를 그 따뜻한 아랫목으로 불러서 그 딸아, 엄마가 살아온 인생은 이랬는데 엄마가 이래저래 살아봤는데 이것이더라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네, 마치 성경이 뚜벅뚜벅 제게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마지막 이 말씀에서는 진실을 찾으러 다녔더라. 갈급해서 다니기는 했으나 무엇을 하러 가는지 몰랐는데 대구교회에 왔더니 아, 내가 진실을 찾으러 다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이 대목에서는 저하고 너무너무 만나셨어요. 저도 내가 왜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이렇게 소망이 없고 왜 이렇게 허망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 한 말씀을 만나서 내가 그 딱 먹어야 될 필요한 어떤 것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이걸 찾기 위해서 다녔구나 하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머님 말씀을 오늘 듣는데 아, 어머니하고 내하고 만날 지점이 바로 여기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 그 시간을 거쳐서 제가 그 어머님 세월을 다 다닐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나시고 또 한 가지 어머님께서 제게 어떤 말을 해주시냐면 네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왜 그렇게 들렸냐면 어머님이 어머니 인생을 계속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님 인생에 개입해서 어떻게 하실지 어머님은 계속 열어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되고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머님은 어머니 인생을 계속 열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어머님이 해석하시도록 해석해가면서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마침표 찍었던 내 인생을 열어둬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이런 일에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내가 분별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머님처럼 나도 내 인생을 열어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내가 자라면서 계속 해석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데 너무 벅차가지고 마음이 계속 이상하게 떨리는 거예요. 떨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지 어떻게 오셔서 할지 오늘 해석이 다르고 내일 또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또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이 진짜 뚜벅뚜벅 걸어와서 내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머님하고 저하고 1대1로 이렇게 마치 말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네 인생을 열어두고 하나님이 네 인생에 개입하는 걸 지켜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꾸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30분부터 저 식사해야 되고요. 저 식사를 가기 전에 그래도 단체 사진 그냥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먼저 식사를 가시고 하면 골치 아프고요. 그리고 오후 1시에 퇴실을 하도록 제가 양해를 얻었는데 왜냐하면 더 늦출 수도 있는데 저 2시에 퇴근한대 전부 일요일이라서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 더 나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려요. 누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형제들 반응을 보니까 전부 다 막 격동돼가지고 어느 날 그 모의주표를 마치고 차로 집에 가는 길에 성미한지 김수정인지 뭐 한순 누님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라 했어요. 언니들 말씀을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딱 듣는 순간 야 이거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형님들 앞에 이렇게 의논해보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이래가지고 이번 겨울 집회 이렇게 강사진이 완성됐는데 또 마지막 변수가 뭔가 하면요. 연장자 순으로 말씀하기를 원래 생각했어요. 혜정 누님이 제일 첫날 말씀하기로 했는데 혜정 누님 먼 길 오시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첫날 말씀 무리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연소자 순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어린 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제일 연장자인 우리 혜정민 누님 말씀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신의 한 수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멋지게 해주셨는지 아까 성미아가 말했지만
그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나 했더니 바로 이 진실을 찾아서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거야. 이걸 딱 말씀하시는데 하이라이트 같았거든요. 너무 감동이 됐고, 저는 말씀 듣는 내내 이제 30대 이게 그 홀로 되셔서 내 자신을 키웠다 하니까 우리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또 그 기독교 소설가도 유명한 전로역정 생각도 나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일부가 실렸는데 몽실언니라는 그 유명한 동화책이 있어요. 그 어린이 책인데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거기 보면 몽실이라는 한 젊은 어린 아이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오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래도 그 긍정적인 마음을 놓지 않고 이렇게 살아내는 그 장면인데, 저는 혜정언니를 보면서 몽실이가 생각나서 몽실 언니 그 읽어보면 너무 막 통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몽실 언니에게는 없는 마지막 부분이 혜정 언니한테 있는 거죠. 정말 그 아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원한 세계를 만나서 진실과 충신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만나서 이렇게 사신 것 하고, 또 최근에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을 누님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 험한 인생을 어떻게 요약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하시는지, 더군다나 하이라이트까지 딱 말씀하시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 감동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막 형제들이 눈이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막 이랬잖아요.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혜정네 누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우리 용성 형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개인적으로 좀 했는데, 용성 형님이 최근에 겪고 계신 상황이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형님 위로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혜정 누님 간증을 들으니까 제 무겁던 마음이 싹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진실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뭐 걱정할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벅찬 마음을 제가 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우둔한 입술 것이 너무 아쉬운데, 정말 그 누님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누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막내 따님이에요. 막내 따님인데 마지막에 나와서 한마디 하시는데 내 가슴이 찌릿하더라고. 2PM은 너무 뭐 지역적이다 하면서 그랬었다니까. 그 말씀이 저를 뇌를 때리면서 내가 지역적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옛날에 영식 형님, 혜정 누님 방에 갔나 언제 가가지고 저 벽에 붙은 사진을 촬영해서 그 톡방에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노무현 사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 내하고 색깔이 비슷하구나 싶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똑똑한 저 따님이 지역적이다 하니까 우리가 좀 더 폭을 넓혀서 안 지역적이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가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혜정이 누님하고 함께 사랑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모임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나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혜정이 누님이 전화 왔어. 그로부터 10년가 지나가는 동안 제가 한마디도 할 시간도 없이 1시간 40분을 혜정 누님 저희 전 인생을 쏟아냈어요. 나는 그때 정민 누님이 곧 내 자식이구나.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누님의 그 인생 역정을 듣는데 그때부터
누님과 사이에는 아무 이질감이 없었어요. 어떻게 생명의 영이 이렇게 통하게 돼서 그 진실로 만나지는 그 자리, 이날의 오기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먼저 말씀해준 영선 누님, 기수 누님 모두 들어서 릴레이 행진에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 우리의 어떠한 발걸음을 누님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늘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정말 여러분 제가 가슴 깊이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너무나 억울해서 칼을 들어서 말고의 종을 쳐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거물집에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시고 순순히 내 제자들은 돌려보내라. 나를 잡으라 해가 자기는 잡혀서 십자가로 갔습니다. 이 대목을 분명히 이현우 목사님은 아실 건데 예수를 안동하는 모든 사람은 이 구절, 이 진실을 다 알고 있을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통곡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다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아리송이었어요. 아, 사실이었구나. 사실이었구나. 그 후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진실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생명의 영이 없으면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혜정의 누님이 많은 세월 동안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잖아요. 처음에는 거룩하게 시작하지만 자기 합리화가 되고 자기 유익을 취하게 되면 사건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사건 때문에 모든 양들이 고통하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참 목자가 나오면 양들은 살찌고 배불러지고 풍성해집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많은 시간들, 많은 과정들을 겪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혜정의 누님을 우리 앞에 정인으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미란에게 너무 고맙고 그 자녀들 꼭 모두를 우리 이 공동체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짧게 하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겨울 집회를 정말 신기에 새겨지고 평소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쭉 네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를 영적으로 영으로 이렇게 이끌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영성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그 안기순 누님 그 새 성함 이름 밑에다가 하나씩 제가 붙였습니다. 안식, 기쁨, 순천자. 그렇게 감사밖에 없을 수 없잖아요. 감사밖에 없도록 거기다가 오늘 그 혜인님 말씀 들으니까 다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해답을 참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가 되신 누님, 그 누님들 내 하나님이 제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뭐 더 할 말 있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첫날 최 목사님께서 영으로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이 되면 이런 인생을 산다라고 안기순 어머님이나 어머님 세 분이서 저희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라운드 제로. 그 제로의 인생이 되면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에덴 동산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언니 오빠들의 그 크나큰 어떤 인격 그 속에서 제가 누리고 사는 삶이 에덴 동산인 줄 알았어요. 마음껏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혜준의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다 하셨잖아요. 그 인생이 이렇게 살라고 나는 너를 지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많은 것이 들어왔어요. 나의 어떠함이 많은 것이 들어와서 힘들고 괴롭고 안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로로 이끄신다 하셨잖아요. 우린 제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 삶의 본으로서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나뵀거든요. 그런데 그 본이 어떤 삶으로 드러난다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의 인생을 이렇게 듣는데 그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 마음껏 누리고 즐거움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인생으로 사시는 것을 우리 앞에 전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몰랐을 때는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늙고 병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간다?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쌩쌩하고 젊고 이쁠 때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있잖아요. 이분들을 보는데 너무나 안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삶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내 나이 든 모습이 이분들과 같겠구나. 이분들과 함께 살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너무나 앞에서 봄이 되시는 이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네요. 요번에 순서가 혜정래 누님을 마지막으로 하게 된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어린 순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제가 어린 사람인데 어린은 영어로 영입니다. 그래서 0점으로라는 얘기인 거지요. 아무래도 우리는 0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정말 우리 깨닫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0이 되고 싶습니다. 더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저는 더욱 영이 되어서 영으로만 끝나면 비참하겠지요. 그러나 영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될 수 있는 것이 저의 최고의 갈망이고 그것이 최고의 영원한 복이 될 줄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알면서 오늘 저는 앞에서 찬양을 처음 한 노래에서도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거친 황야 벌판 달려가 보세 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예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요 영이 된다는 것은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하는 그 마음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스러기라도 난 먹어야만 되는 사람이다 말씀이지요. 그렇게 마음이 정해졌으면은요 세상에 먹을 아름다운 영원한 양식은 널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 집회에서와 같이 이렇게 귀한 분들의 말씀을 양식으로 그러나 그 마음과 함께 먹으면 영원한 양식으로 분명히 먹게 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노래를 하나 부르는 것으로 간단하게 부르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예, 제가 노래를 그래서 다른 말씀을 생략하고 저 이 노래 한 곡 부르고 이 말씀 가사 새기면서 저는 부르고 또 준비된 찬양이 있으면 그거 하나 더 부르는 것으로 오늘 마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까 있었는데. 한 9절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